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 여러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계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만난다는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이제 3박 4일로 수련회를 갔는데, 세 번째 날 이제 똥줄 타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저 멀리 한 느낌상으로 한 30m 상공에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저에게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일단은 이렇게라도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도 똥줄이 타면서 이제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니까 제가 또 목이 금방 쉬거든요. 근데 목이 다 쉬었어요.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급한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면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곧 이어서 당시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캠프파이어를 하러 나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아예 1도 안 나오던 목소리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이런 신기한 경험이 있나?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당시에 키 큰 놈들 4명에서 이렇게 4인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이 먼저 집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이 짐을 싸서 아침에 버스 시간 됐다고 내려가던데, 우리 3명이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에겐 당시에는 정말 간절한 어떤 기도였고, 그게 어떤 순수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또 그 인간 돌아오게 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보였던 것, 쉰 목소리가 갑자기 터졌던 것, 그리고 친구가 갑자기 돌아왔던 것,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이 만난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지 않아 보면은 이게 알지 못하는 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까? 귀로 직접 듣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만나보면 압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하게, 귀로 듣지 않았지만 귀로 듣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참 한국말에서도 보니까 이 보다라고 하는 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쓰이더라고요. 그냥 웬만한 거에다 다 갖다 붙이면 보다가 다 성립이 돼요. 뭐 음식을 맛보다, 영화를 보다, 그 다음 뭐요? 책을 보다, 핸드폰을 보다. 게다가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예배도 뭐라 그러죠? 예배 본다, 비교해 본다, 살펴본다, 생각해 본다, 따져 본다, 만나 본다 등등 보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보니까 이 영어도 보다라고 하는 게 대략 크게 3개의 단어를 쓰더라고요. see라고 하는 단어, watch라고 하는 단어, look이라고 하는 단어. 보다라고 하는 게 참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의 그런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단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잖아요. 눈으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이죠. 여기 의자가 있네. 의자가 다리가 4개구나. 아, 이것은 회색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으로 어떤 대상을 내가 감상하는 것이죠. 미술관에 가가지고 예술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고 즐기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본다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대상을 주시하는 거죠. 그 대상을 내가 간절히 또 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 청춘 남녀가 한 여자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내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죠. 그런 등등을 할 때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사고하고 무엇을 갈망하는 그런 총체적인 경험,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러면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이게 영어는 보통 이게 허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심장. 옛날에 이제 마음 하면은 보통 막 가슴을 막 보여줬고 심장이 막 뛴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막 마음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좀 최근에 뭐 보니까 막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막 마음은 뇌에 있다, 막 뇌신경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마음은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람을 우리가 지정의 인격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이 총체적인 그 인격의 자리, 그것이 이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대부분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외적인 형식이나 규칙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했던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들보다 나은 의는 결국 그건 마음의 의예요. 그들은 행동의 의, 외형적인 의를 강조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를 파고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마음에 관련된 문제이죠. 개인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대부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문제거리는 대체적으로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데요.
마음은 곧 눈입니다. 눈.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곧 마음의 눈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21절 잠깐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내가 마음이 거기에 쏠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2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은 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밝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은 결국 그것은 믿음의 눈인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마음의 커다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제가 눈 큰 분들 보면 기분 나빠가지고 결국은 이 마음은 눈인데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볼 때 거울에 비추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은 눈인데 그게 또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들, 그런 것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하나님의 어떤 이적들이나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내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눈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이게 내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에 비하여서 희미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것은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희미하게 보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은 무엇이죠? 비록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거울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울이 깨끗해야죠. 거울에 온통 수증기가 껴있거나 온갖 더러운 것이 덮여 있으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울로 하나님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결국 우리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온전히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그 사람의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나 같다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만적이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다른 뜻을 품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 섞여 들어가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나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투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된 인격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도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더러운 것이 100%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100%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관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섞여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세상에도 소망을 두는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한쪽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향해서 가는데 잡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불순물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을 향해서 일관되게 그냥 단순하게 그 길을 가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요.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맞게 여기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청결한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불순물들이 들어올 때 그것과 싸우는 것이죠. 쓰레기가 있네. 쓰레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있네.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잡념이 들어왔네. 그럼 잡념이 들어왔구나.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잡념과 싸워 밀어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잡념이 어떻게 안 들어오고 불순물이 어떻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래도 청소에는 제가 좀 진심인 편인데 청소를 아무리 깨끗해 해도 집안에 먼지가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 바깥 세상이 다 대기오염으로 지금 뒤덮여 있고 더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집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 봐야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고요. 100%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잡념과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거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거를 밀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이 육복이잖아요. 이게 지금 6번째 복인데요. 이 6번째 복은 두 번째 복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방이 온통 쓰레기로 더덮여 있으면 거기에 내가 쓰레기 하나 더 얹은다 그래서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납니다. 그러나 깨끗한 방에는 작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티가 나겠죠. 청결한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뭐가 하나 더 얹어졌을 때 그걸 더 잘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죠. 난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을까? 난 왜 자꾸 잡념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청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내 마음에서는 이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마음이 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불경건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청결한 자일까요, 여러분? 정리하면 자기들의 마음의 불결함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불결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일단은 여기에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그 다음 치우는 작업이 들어가죠. 근데 뭐가 있는데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치우는 작업이 그 다음으로 진전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불결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에 대해 애통하는, 그렇게 청결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러울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할까?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나는 깨끗하십니까? 많이 깨끗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할까? 그것으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청결케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의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 그리고 나뉘어져 있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잡념과 불순물과 싸우는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청결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자리하는 그 자리인데요. 사람이 지정의의 동물이잖아요. 그 지정의의 동물인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진선미가 나와요. 정확한 순서대로면 진미선이에요.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이제 진선미 뽑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정의에서 이게 진미선이 나오는 것인데, 진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이게 지와 진이고의 진이에요. 이 진은 진리예요. 진리, 참. 그럼 이 정과 미잖아요. 그럼 이 미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럼 마지막 의는요. 의는 뭐죠? 이게 선이거든요. 이 선은 선함이요. 자,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것이 또 뭘로 뻗어나갈까요? 진리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아름다움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 선함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합산되어 있는 인격체인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감상하든,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실천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내가 뭘 배우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내가 뭘 느끼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뭘 행동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전히 하나님을 감상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섞여 들어올 지언정 그것과 싸우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현실적으로 불순물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물을 인식할 때 청결함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 청결한 마음은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즐기고 감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며,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다른 복들도 비슷하지만 특히 하나님을 보는 자가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러니까 두 개가 물려 있어요. 이
이게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갈 것이냐 악순환으로 갈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더 청결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 악순환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선순환 속에서 마음이 청결함과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선택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알아가시든지 무엇을 배우시든지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상하고 즐기며 살아가시든지 무엇을 계획하고 갈망하고 향하고 실천하며 생활하시며 살아가시든지 그곳에서 그 중심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모시는데 마음에 모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그 모든 일 속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뭘 하든지 하나님을 봐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해도 하나님을 보고, 심지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도 하나님을 보고, 대화를 해도 하나님을 보고,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공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런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갖 것들로 뒤섞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도 봉사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잖아요.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요. 그럼 이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행위 속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을까요? 저의 마음이 100% 하나님을 향해 있을까요? 아니요. 요만큼 또 사람을 봐요.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게 단지 경건한 일이든 세상 일이든 우리의 삶의 다른 일이든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